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또 넉넉한 그런 언어와 깊은 영적 소망으로 묘사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 정도는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그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오는 부분들이 저절로 떠올려질 정도로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목자로 일하면서 여러 수고와 헌신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밤낮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했고, 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그가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후반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인생을 충분히 두루두루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에 대해서 말하고, 5절에서도 적들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가 어려움의 시간 또 힘겨움의 시간들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그가 이 사실을 또 이 고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이 목자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우리가 고백하기는 쉬워도요,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고 이럴 때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삶에 왜? 라는 질문이 있을 때에는 그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 골짜기까지 지나왔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목자같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그 깨달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의 의미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푸른 목장, 그리고 잔잔한 물가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 양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면요,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바로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로 어디를 향하게 되냐 하면 이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도. 양이 사는 곳은 양이 늘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양은 자신의 집이 따로 있는데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기까지의 거리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는 그들이 향하게 될 종착지입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 뜨면 어느새 그냥 푸른 목장에 딱 도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 목자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양이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길을 잃기가 쉬운 동물이고 스스로 물을 찾아갈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물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끌어주지 않으면 위험한 곳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런 양들을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양들 가운데 있어서 목자가 지금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양들 중에 이제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는구나, 목자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따르는 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샛길로 빠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은 위험에 빠질 것이 뻔한데도 양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가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런 양들을 몰아서 종착지로 향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양들을 인도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기까지 우리에게 그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 습관, 우리의 마음이 이 양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데 이 돌봄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마음 자체가 돌봄이 필요하지만 내가 돌봄을 원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도 돌봄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9살, 7살 밖에 안 된 이 친구들이 본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이걸 알려줘도 이것을 왜 해야 하나요? 저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요. 왜 못하게 하시나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들의 생각과 필요를 말하며 샛길로 새려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요. 벌써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왜 못하게 하시나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우리도 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 푸른 목장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그 시간들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가 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과정을 모두 지나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결국은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목자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기에 그 과정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이 푸른 목장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푸른 목장에 한 번에 옮기시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속도와 각자의 걸음에 맞춰서 그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인도하시고, 다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데리고 가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의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길이 아닌 곳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데,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이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력이 너무 나빠서요, 양이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도 이 낭떠러지 앞에서 스스로 멈추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많고 작은 소리에 놀라서 위협을 받으면 도망치는 것이 이 양의 모습인데,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가고 또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에 지금 내가 있다고 알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다른 길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그렇게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의로운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다른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외부를 좀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장소가 제가 처음 이제 가보는 장소였어요. 아주 생소한 길을 이어서 길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골목도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게 뭐냐면 휴대전화 배터리가 제가 이제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의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충전기도 제가 마침 또 다른 데에 잠시 이렇게 뒀던 상황이라 배터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한편의 마음속에 내가 그 중간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길을 아는데 그 중간까지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이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가 이 떨어져가는 숫자가 1% 떨어지는 것이 막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제가 내가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꺼지면 내가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 뭐 정 안 되면 이제 차를 세우고 충전을 해야 되겠지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정말 그 주변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가 잘 도착했기에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모르더라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를 봤더니 제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제가 자세히 몰라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운전자가 그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운전자가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니 지금 제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당장에 저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가 정확히 몰라도 목적지를 아는 그 사람의 인도를 따를 때에는 저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목자의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의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드리운 골짜기에서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의로운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의로운 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길을 지켜주며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을 때, 이 기대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바람이 아니라 확신이 있을 때 그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아주 어려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이것이 말로 느껴지는 온도가 아니라 이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경험과 느낌을 통한 온전한 이해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의지와 어떤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좀 뭐 독특한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가끔 이제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제 막내가 이제 3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3형제 중에 막내는 생각보다 그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치열하고 좀 본인 스스로가 아주 힘겨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본능적으로 딱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 얻은 그 지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주지만 막내는 주로 제일 마지막에 받습니다. 저희도 이제 질서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마지막에 받게 되니까 이 막내가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받더라도 자리부터 차지합니다. 간식에 가장 가까운 자리, 선물에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까지 오는 것이 확실한지를 살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덩치는 작은데 목소리가 제일 커서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이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형들에 비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으로 더 많이 살펴야 하고 더 많이 챙겨야 하고 아무래도 손이 더 가고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막내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신을 더 돌보고 자신을 살핀다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니까 아주 용감합니다. 형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예의가 있고 눈치가 있어서 이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막내는 당연하게 주세요라고 딱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맡겨둔 물건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렇게 너스레도 떨고 또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6절 말씀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가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확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잠시가 아니라 여러분 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평안이 되는 이유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택하셨으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길은 온전한 의로운 길이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인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으며 염려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실 때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또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늘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